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책을 보통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서라고 부르시는 분도 간혹 계실 텐데요. 성경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아니면 성서라는 표현이 맞을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별로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성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혹은 성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성경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성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인 서자를 쓰면 성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서라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만든 출판사 이름은 성서원입니다. 성서원인가요? 성서원이에요. 성경을 만든 출판사인데 성서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동이 생기죠. 성경이 맞나? 아니면 성서가 맞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성서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출판사 중에도 성서유니온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볼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출판한 회사 이름이 성서유니온입니다. 성서유니온.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아니라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성서유니온 아니고 성경유니온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제 뒤편에 성경책을 여러 권 꼽아뒀습니다. 원래 제 성경은 여기 안 꼽혀 있고 저쪽 이제 다른 서재 쪽에 있는데 저쪽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쪽 뒤쪽에 원래 꽂아 두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쪽에 조금 그중 일부를 옮겨놨는데요. 이 성경전서, 이 성경전서를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그죠? 대한성서공회. 대부분 이 성경책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여기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잘 보시죠?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인데, 성서공회. 어떤 게 맞을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성경과 기독교에 관해서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워낙 가짜뉴스가 이 유튜브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통신학이고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좀 자유주의적인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경이라는 말과 서라는 말 때문인데요. 자, 위에 경자는 이 경전의 의미를 많이 가지는, 서하면 그냥 글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 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서 하니까 왠지 그냥 성경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거든요. 특히 성경이라는 표현에 아마 여러분들 다들 익숙하실 텐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한 90% 이상은 성서보다는 성경이 훨씬 더 익숙할 텐데 이 성경에 훨씬 익숙한 분들이 볼 때는 성서라는 표현은 조금 성경을 낮춰 부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강길이라는 분이 쓴 미래에서 온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고 쓰고 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는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성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 분들을 주로 보면 조금은 진보적이고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표현이 맞고 성서라는 표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서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분이 있고, 성경이라고 표현을 쓰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분이 있죠.
자, 성경, 성서. 그러면 어떤 표현이 옳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성경의 경자와 성서의 서자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경이라는 말은 기본과 근간을 중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서라는 표현은 문서로 쓰였다라는 것을 중시하는 표현입니다. 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날실과 시실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시를 짜진 않지만 시를 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날실이 있고 시실이 있어요. 날실은 고정되어 있는 실이고 시실은 이렇게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를 짤 때 쓰는 시를 시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날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종의 기준이 되고 시실은 계속 이제 움직이는 실이죠. 그래서 날실을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이 경자라는 말이 이제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캐논, 성경을 이제 정경이냐 정경이 아니냐 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캐논이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말이 한편으로 기준, 원칙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경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경이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서라는 한자는 글서자죠. 우리가 글서 혹은 책서라는 글자인데 이 왈자 밑에 보면 왈자가 있습니다. 왈자가 있고 그 위에 붓율자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은 붓을 나타내는 율자가 있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말한 것을 붓으로 기록한 글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책을 이루기 때문에 책서 혹은 글서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경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서삼경입니다. 사서삼경.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서삼경 많이 아시죠?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가리키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서경입니다. 서경, 시경, 강설, 강설이죠. 이런 책들을 이제 시경, 서경, 역경을 가리켜서 삼경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고대 그 경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논어, 그리고 대학, 중용 이런 책을 가리켜서 사서라고 합니다. 사서. 저는 도올 김용옥이 쓴 중용 인간의 맛이라는 책도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걸 다 읽어보진 않았고 그냥 서재 폼으로 좀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좀 할 일이 없을 때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서 삼경이라는 말에서 나온 사서의 서자와 삼경의 경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경이 사서보다 먼저 나왔죠. 이 삼경은 이제 공자시대 훨씬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것을 공자가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고, 사서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했던 말들, 대화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서죠. 그래서 이 삼경이 훨씬 더 경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서는 이 후대에 쓰여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공자 이후에는 이 사서 삼경 중에 무엇을 먼저 공부하느냐면 사서를 먼저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삼경을 공부했습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삼경이 훨씬 더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공부는 무엇부터 했냐면 사서부터 했습니다. 사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존중의 순서에 있어서는 삼경이 우선하지만 공부나 수양에 있어서는 사서가 삼경보다 앞서는, 우선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중국 고대에 보면 서경을 가리켜서 상서라고도 했습니다. 용례에 있어서 우리가 경이라는 글자와 서라는 글자의 용례에 있어서 어떤 말이 더 가치 있고 경전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경이라는 글자가 훨씬 더 경전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의 이 경이라는 글자와 서라는 글자의 용례가 반드시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이라는 말의 영어를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그죠? 보시면 바이블. 바이블이라고 나오고, 혹은 홀리 바이블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바이블이나 홀리 바이블 어떤 표현이든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글이라는 말 혹은 책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타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또 왔냐면요, 파피루스 있죠. 파피루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좋은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를 가지고 글을 쓰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이 갈대잎을 얇게 펼쳐서 엮어 놓았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것을 우리가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피루스라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번역할 때에 비블리아하고 번역을 했고, 이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이 파피루스는 이 종이에요, 종이. 근데 이 종이를 막 모아서, 파피루스를 모아서 책을 만들으니까 책이란 말이죠. 사실 원래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는 책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책이라는 말에서 이 대문자를 써서 이 성경이라는 말로 쓰여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바꿔보면 바이블이라는 말은 결국 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이런 의미에서 경이라는 말과 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용례로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이라고 하는 말, 서라는 말 자체가 이 책 자체의 의미를 낮추는 의미는 꼭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라고 할 때 앞에 성자를 붙였으니까, 그죠? 성서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거룩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서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나 나쁜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라는 표현과 성서라는 표현을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또 서양의 언어는 중국에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번역어의 성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서양에는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번역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중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한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도 성경을 번역한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일본 사람들 성서라고 번역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미 불경이라는 게 있어요. 불경. 불교의 경전인 불경이 있잖아요. 불경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과 구분해서 말할 때 불경이라고 쓰지만, 자기들도 이 불교 입장에서도 그 불경이 되게 거룩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실제로 불교에도 보면 성경대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불경을 올려놓는 이런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 성경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불경이라는 말과 이 기독교회의 이 바이블이 겹칠 수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표현 대신에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성서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서를 나쁜 의미로 쓴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일본에서는 성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아까도 보았지만 대한성서공회 이런 어떤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주로 성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낮춰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들이 다 그렇지만 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성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쁘게 생각해서 성서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일본에서 성경을 성서라는 표현으로 먼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용한 거고요. 앞서 우리가 성경과 성서라는 표현을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성서는 진보적인 곳에 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혹은 신정통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의 뭐 김재준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신정통주의를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퍼뜨렸거든요. 이런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신정통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주로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고, 일본에서 주로 성경이라는 표현보다도 성서라는 표현을 쓰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신정통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성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다 정통이고 성서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다 진보다라고 생각하는, 진보 혹은 조금 신정통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딱 구분지어서 저 사람이 성서라는 표현을 쓰니까
쓰니까 저 사람은 조금은 신정통주의 신앙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든 성서라는 표현을 쓰든 그 표현 자체만을 가지고 이 표현은 틀렸다, 이 표현은 맞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번역되었고 어떤 의미로 번역했는지, 중국 번역의 영향, 일본 번역의 영향 어디서 받았냐에 따라 그 표현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는 이 두 표현 중에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던 분들이 갑자기 뭐 성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또 성서라는 표현을 쓰던 분들도 뭐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또 서로 뭐 정죄하거나 이 표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오해를 괜히 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말을 쓰느냐 성서라는 말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인간의 글 혹은 좋은 글을 모아놓은 책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전혀 경건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은 성서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더 바람직하겠죠. 자, 우리는 성경, 성서 이것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번역 전통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면 좋겠고요. 또 사서삼경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어로 Holy Bible 혹은 Holy Scripture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Bible. 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Holy Writ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에 보면 Holy Writ, W-R-I-T 되어 있죠. 헤르만 훅세마라는 분이 쓴 헤르만 훅세마라는 재본한 책인데 옛날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본한 책인데 헤르만 훅세마라는 사람이 쓴 Reformed Dogmatics라는 책, 이 책을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 홀리 릿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홀리 바이블 혹은 홀리 스크립처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표현을 쓰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성경이 맞냐, 성서가 맞냐, 뭐 이런 논쟁을 할 때 홀리 바이블이 맞냐, 홀리 스크립처가 맞냐 할 때 아니 훨씬 더 거룩한 표현을 써야 된다 해서 뭐 홀리 릿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앞으로 기독교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